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땅을 책임져 살되 하늘을 소망 삼아 살게 하심임을 압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찬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그 땀과 눈물을 또 애쓰도록 하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린 물질인 줄 압니다. 아멘. 드려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쓰이는 곳이 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8주간 동안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한 로마서 1장 1절로 3장 8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로 17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밝힌 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선교 원칙을 깨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이기 때문에 당시 영적 상태가 흐트러져 있는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1장 18절로 2장 29절까지를 보면 인간은 죄, 우리가 원죄라고 불리우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과 모든 불의, 곧 자범죄, 스스로 저지른 도덕적 범죄들로 인해 그 누구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너무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고 양심을 허락했지만 양심 또한 마비되어 조금도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3장 1절로 8절에서 유대인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만 더 드러날 뿐이다 라고까지가 지난주 8주 동안의 설교였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 또 죄인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객관적으로 죄, 또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죄, 뭐 죄인 이걸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내가 죄인이야.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정됩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싫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잘한다,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진 현대 신학적인 설교자들이 죄와 죄인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죄인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듣기 싫은 말로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번영신학, 축복 위주의 설교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과거 LA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향을 준 사람.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동기부여의 명령가인 빈센트 필 목사. 제가 2006년과 2007년도에 그 수정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부 지금 그 앞에 장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 외부 장면이 정말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수정 크리스탈로 본당이 2,248명 수용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이 수정교회가 캐톨릭에 팔려 2013년 6월 29일 첫 미사를 거기서 드렸고 2019년 7월 17일에 정식으로 그리스도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아름다웠던 그 많은 음질이 있었던 그 교회가 왜 여러 요인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부채 문제도 있고 세습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중앙신문이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미국 수정교회의 위기 원인은 재정보다 신학의 부재였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말해야 돼.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켈빈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가장 좋은 말로 칭찬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죄라든지 죄인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인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마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마노라. 이 말은 분명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죄인으로 다루셨고 죄인으로 알고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증명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8절까지였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1장 18절로 3장 8절까지의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결론적인 선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한 자들이다. 그 모습이 어떻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9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적인 선언에서 다시 한번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직면해서 나눌 말씀은 결코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듣기 싫은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듣기 싫은 말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적나라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 왜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니 우리가 나으뇨? 그들과 다를 것 같냐? 그러니 여기 우리가 누구겠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지만 논리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결코 아니라 그럴 리는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너희가 나을 거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선언했단 말은요, 법적인 선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적용해 보면 내가 교회 좀 다닌다고, 내가 교회 좀 더 다녔다고 나을 것 같느냐?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다니는 사람보다 괜찮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나 너나 죄인이고 죄를 지키는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 아래란 말이에요. 휘포 하마르티아 아니야.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죄는 단수로 얘기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원죄라고 보았습니다. 또 죄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로 쓰였어요. 자범죄와 도덕적인 범죄를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한다.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라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지으심이 하나님을 목적해서 살도록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해서 살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빗나간 것,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뭐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목적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경건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정리를 지금 해왔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요, 죄를 막아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법을 강화하고 또 치안을 더 강화시키고 경찰서를 늘리고 파출소를 늘리고 첨단 기기들을 개발해가지고
CCTV라든지 세콤이라든지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딱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CCTV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려진 곳이 있긴 하지만 웬만한 도시 길거리에서 그 감시의 카메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그 도둑들을 추적해내는 걸 보면 그가 어디를 어떻게 몇 시에 통과했는지까지가 적나라하게 나. 근데 그렇게 인류는 죄를 막아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약간의 효과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많아진 만큼 범죄는 늘어나고 장비가 발전한 만큼 죄는 지능적이 되었어요. 그 결과 아무리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지금 구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구절에 보니까 이 죄 아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죠. 노력하고 장비를 갖추고 여러 법적인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9절의 죄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여기 죄 아래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죄 자체의 해결이 요구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문제는 그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보면요. 바울마저도 호소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뭐 여기서 바울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 하나님의 법이 즐겁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에 왜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 그래서 죄는 결국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심지어 우리 잠재의식까지도 지배한다. 꿈속에서마저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때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꿈 말고요. 하나님 이런 꿈 말고요. 꿈을 꿔서 그 꿈이 꾸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꾼 꿈이 너무 정말 말하기 창피한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꿈 말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 죄의 실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생활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잠재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존 헨리 조엣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의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죄고 죄의 세력인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본문이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인용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었어요. 숙제들 해오셨죠?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0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지각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59편 7절 8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에 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정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 3장 8절까지의 바울이 고발하는 인간의 결론적인 정의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내 모습이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적 무능. 10절로 13절이 이 무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내가 얼마나 무능해졌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아예 없다. 자기에게 선한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선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의식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또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고 알게끔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겨우 찾는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어요. 인간의 지으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가 그것마저 무너뜨려서 인생은 겨우 찾는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었어요.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참 요 근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것이, 이 금산에도요, 어떤 명절이 되고 어떤 뭐 일을 하려고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찾아가는 그 무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12절을 보면 다 치고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에 의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생으로서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전적인 무능력.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의 의인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도 없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결국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두 번째, 이 전적 타락의 비참함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13절 15절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의학적으로 보면요, 입이니 눈가 개통이 다 썩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는 냄새 참 역겹잖아요.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은 시편 5편 9절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5편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요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함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찬하니라. 그렇게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전적 부패의 증명 세 가지 확인이 뭐냐면, 첫째는 생각의 근본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목구멍, 혀, 입술을 통해 발, 곧 행동이 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죄의 발언이 내 행동을 억어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증명 확인은 열린이란 단어인데, 이 열린이란 단어가 아네오그메노스란 말, 완료분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된 그 죄의 그 시작이 닫을 수가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제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 나갈 때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말을 안 한다. 최대한 말을 적게 한다. 그리고 천천히 한다. 근데 가서 보면 또 하게 돼요. 갔다 와서 후회해. 뭐로 그만을 해야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열려진 상태. 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 번째 증명 확인은요, 속임을 일삼으며 에돌리 우산이란 말인데, 이 말이 미완료 과거 뭐 이런 시제를 써요. 이 말이 뭐냐면, 죄는 과거에도 나를 지배했고,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제 내 모습이라는 사실. 썩은 시체,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독한 방부제를 써도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인간을 그렇게 부패시켜버렸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 가정, 자녀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말 배우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또 듣고.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은 착하게 되었느냐?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적 타락의 처참함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16절로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절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조차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 우리에게는 착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착각이 하고 있냐면요, 나는 병 안 들 것 같아요.
나는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요, 금방 옆에서 막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보면 또 그렇게 손살같이 다 달려가고 있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 같아.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정도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은 현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가 결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나를 판단하실 전능자의 그 판단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데 나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오늘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 안에 있는 처참한 인생은 그것을 모른다. 두 번째 절망의 정도는 삶에 있어서 평강은커녕 평강이 무엇인지, 어디에 평강이 있는지, 어떻게 평강을 얻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세 번째 절망의 정도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용을 용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것이 마치 용기인 줄 알고, 무지함을 용감함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남은 것은 더 큰 절망뿐이다.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의 자리를 매금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인간의 그 전적 타락한 처참함, 전적 무능력, 전적인 부패,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행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지금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무능력과 부패와 소망 없는 인생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 매순간 매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노마스를 설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확고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올 전하의 운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 안에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 안에 죄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직도 죄에 속해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된다. 나는 아니에요. 죄에서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미혹과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 경고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 우는 사자는요,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상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니까 맞고, 내 느낌이냐 맞고, 내 경험이니까 맞고, 내 감각이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볼 때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괜찮아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 안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패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악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내 존재를 인정하시고 절망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의 그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능력이요 온전케 하실 분인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279장을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냉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열정도 있어야 돼요. 279장을 찬양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지배 아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처참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여 무능력해졌으며 부패했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피 묻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영성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참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었던가를 깨달아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 살 수 있는 저들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98장 찬양하면서 이 복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의 자녀, 남편, 아내, 이웃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꼭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 후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해 놓은 전도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갈 때에 전도 물품인 물티슈를 가져다가 꼭 전달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통하며 예수의 공로를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이 정도 열정 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저 죽어가는 자 지금 생각났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은혜의 공로를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냐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대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절망과 하나님이여 그 무능력과 부패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요, 내 남편의 문제요, 내 아내의 문제요, 내 자녀의 문제요, 이웃의 문제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또한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력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을이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라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이 죄됨이 있다니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하시고 내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정말 새겨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시고 아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말하지만 내 남편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곁에 살고 있는 이웃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생각나지게 한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실인가를 살피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모든 심령들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